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큰 틀에 그 윤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잊지 말고 가슴에 꼭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 이걸 다른 말로 또 구속운동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왜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느냐? 그 이유는 운동의 특징 때문입니다. 운동은 가만히 있거나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운동이 무엇인가? 운동의 특징은 움직이는 것이다.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의 특징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죽은 동물도 가만히 있습니다. 죽은 식물도, 죽은 사람도 모두가 정지되어 있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개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그 덜 떨어진 돌멩이 때문에 일어난 그 물결이 계속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또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 한 분, 그분을 통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운동은 그 핵심이 예수운동이다. 그러면 예수운동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운동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그냥 띄워놓으세요. 한 절이라도. 그 이대리 맨날 나와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자,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운동의 내용이다. 예수운동의 내용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운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운동은 자기 백성을 위한 운동이다. 이 성경에는 이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자기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주님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을 주님이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자기 백성의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자기 백성이라는 말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유대인, 헬라인, 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헬라인이 또 나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밝히는 자기 백성의 두 번째는 누구인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을 자기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운동, 이 운동이 곧 예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 인생 자신에게 없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 백성, 거기에 있다. 네.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다. 내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말 마음의 확신이 있는 분만, 없는 분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말 마음에 확신이 있는 분만 아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은 있는데 이 사회자가 하는 말하고 이게 뭐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 소망입니다. 전 소망이 하나님 백성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제외되느냐, 거기에서 인생의 소망은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죄인을 위한 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죄인을 위한 운동, 그 운동이 바로 예수 운동이다. 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거나 못 미치거나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죄인이라 그럽니다. 인류 조상 우리가 아는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빗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를 성경은 불이라고 했고
불법이라고 했고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했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 죄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죄를 우리는 특별악이라 그럽니다. 악 중에도 일반 악이 있고 특별악이 있습니다. 왜 이 죄가 특별악이냐? 사람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하나님과 척이 되어버리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다고 했고 인간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죄인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는 이러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의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증오하고 그 두 사이에 있는 엄마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그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고 어느 날 이제 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아내와 어머니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어머니를 보고 또 아내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아들의 손과 그 아버지의 손을 같이 딱 두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 위에 포개놓고 그리고 그 손을 꼭 잡고 운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와 같은 겁니다. 죄인된 인간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의 당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 자녀들의 하나님 백성의 그 자녀들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대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래서 예수 운동은 곧 죄인을 위한 대속 운동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 운동은 구원 운동입니다.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는 고난, 고통, 질병, 가난, 어려움, 배고픔, 여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지옥에서 해방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 운동이 예수 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주님이 화육강세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 예수 운동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한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빚 있는 사람이 빚 있는 자기 친구에게 내가 빚 갚아주겠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죄를 내가 대신 맡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육강세의 핵심은 바로 무죄한 인성을 입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입니다. 왜 마리아 몸을 빌렸느냐? 죄와 상관없는 무죄의 인성을 갖고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러한 주님의 화육강세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이미 700년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어떻게 무죄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성령 잉태의 이유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 잉태를 하셨을까? 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을까? 바로 무죄한 인성을 입으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마귀를 멸하시고 아브라함 자손을 해방시키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처럼 동일한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시고 아브라함 자손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다 연합을 해도 이 문제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죄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다. 이름이 이제 타종교에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른다. 아니 높은 산이 있는데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올라가면 마지막에 정상 만나는 곳은 한 곳. 그 정상에 모두 다 만난다. 그러니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마호메트도 어디든지 올라가면 정상에 다 만난다. 이게 저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논리입니다.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타 종교를 비방한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죄사함을 예수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자신 있게 못합니다. 어디 가서 그럼 그 말 하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저것도 예수쟁이 자기네들 독선이다. 남의 종교를 함부로 과소평가한다. 그건요 사탄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만들어놓은 프레임입니다. 거기에 갇히면 거기에 얽매이면은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그 프레임에 갇히는 성경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무죄한 인성을 입고 오셨다. 그분의 탄생, 성장, 고난, 배고프심, 목마르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인성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는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성경의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들이 왜 그냥 기적이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과시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영광 받으시려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아닙니다. 그 기적의 목적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누가 부는 그 거대한 폭풍의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누가 거대하게 일어나는 그 바다의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라. 그 한마디 말씀에 바다와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그때 저들이 한 말입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주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도 소경을 하나 제대로 온전히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이구나,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기적을 베푸신다, 그렇게 보고 지나가요. 그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찾아야 될 것은 이분이 누구인가요? 이분이 누구인가? 기적은 바로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하나의 표적일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문성이 있습니다. 불변성이 있습니다. 전지성이 있습니다. 전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고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대속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운동, 구원운동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은 죄 없는 육신, 그 육신 안에는 신성이 함께하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구원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구원운동은 대속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속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이 대속물이란 몸값 혹은 석방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빚진 노예나 전쟁의 포로를 석방시키는 몸값, 그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 죄인들의 몸값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피로 갚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분이 흘리신 피와 옆구리에 받은 창작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갚습니까? 누구한테 갚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얽매여 있으니까, 마귀에 속박됐으니까 그 마귀에게 주고 우리를 구해냈다. 그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충족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죄 없는 자의 피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고 고행으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안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대속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 죄값을 완불 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을 완불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온 세상에 공표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운동입니다. 예수 운동, 어떤 운동인가? 자기 백성을 위한 운동이다. 자기 백성을 위한 운동이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누구를 구출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 모두를 다 구출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구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데리고 가실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 그들은 온 인류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아직 어떤 진리가 아직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이 말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만, 예수님이 뭐 그렇게 째짜하신 분인가? 온 인류 다 구원하면 되지. 그게 걸리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운동, 그 운동이 예수 운동이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 백성만 데리고 갔습니다. 다 데리고 안 갑니다. 예수 운동이 무엇인가? 죄인을 위한 운동이다. 예수 운동이 무엇인가? 구원 운동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운동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진행입니다. 역사의 마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소망, 인간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 운동, 이 운동을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펼쳐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잠시 참고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한 장면을 조명했습니다.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힘있게 구속운동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